저의 고향 정읍에 가면 유명한 쌍화차집이 있습니다. 정읍 경찰서 맞은편에 있는 쌍화차집인데 그 집의 쌍화차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 집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 집의 쌍화차를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또다시 찾아가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택배로 받아 마십니다. 저도 수십 년 전부터 기회만 있으면 그 집을 찾아갔는데 쌍화차 맛이 한결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특별히 쌍화차 속에 들어가 있는 밤이 보통 밤이 아니라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이 쌍화차집을 차려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 주위에 쌍화차집이 하나 둘 생기더니 지금은 20군데도 더 됩니다. 서로 조금 다르게 쌍화차를 만들어서 경쟁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가는 그 원조 쌍화차집이 제일로 맛이 좋습니다. 성결교회 한 권사님이 경영하는 그 쌍화차집인데,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가보면은 언제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중년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쌍화차를 마시려고 여기저기서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곳을 가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저의 고향이니까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찻집이든 음식점이든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맛집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되었든 소문이 좋게 나야 합니다. 소문만 잘 나면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먼저 소문이 잘 나야 합니다. 소문이 좋게 나면 사람들이 자꾸자꾸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순천 북북교회를 소문이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소문을 많이 퍼뜨리면 됩니다. 특히 자기 교회가 좋다고 하는 긍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교회를 자랑하고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 우리 교회가 소문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자기 교회 자랑하고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좋은 소문을 내야 할까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북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십니다. 일심으로 교회를 잘 섬깁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권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섬깁니다. 집사님들과 성도들도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도 좋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키는 2m 조금 못 되지만은 하여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 순천 북북교회 함께 나갑시다. 제가 이대로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보였으니까 나가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나가서 자랑을 하면 그것이 좋은 전도가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궁금해서 찾아 나올 거라고요. 내 교회를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면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좋은 소문을 낼 때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되고 큰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소문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소문이 잘 났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말을 할 것도 없다. 오늘은 이처럼 소문이 잘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며 확인해 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유명한 교회나 크고 좋은 교회들이 처음부터 유명하거나 크게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처음에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구멍 뚫린 군용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시작했습니다. 서울 영락교회도 처음에는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미약했는데도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처음부터 크고 좋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하필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 자기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회당이 전도하기에 가장 좋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꼭 회당에 모였습니다. 바울이 그 기회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전도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말씀합니다. 본래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선생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머리가 명석했습니다. 일찍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 대해서는 일절 자랑이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른 기간은 딱 세 안식일입니다. 세 안식일이면 3주간이죠. 한 달이 채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물론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기간은 3주간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보다 오래 머물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 체류했다 할지라도 1년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의 일행은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바로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큰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바울은 엄청나게 강한 빛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사울,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 뜻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서 오직 주님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죠. 바뀌어도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그때부터 평생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로마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자 로마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자 로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은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자신의 학설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남태평양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남양군도에서 아주 미개한 식인종들을 접하고서 그들이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었고 옷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정말이지 원숭이와 별 차이가 없을 만큼 아주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4년이 지난 후에 찰스 다윈이 다시 남양군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34년 전에 들어갔을 때는 집 한 채가 없었는데 집들이 잘 지어져 있었고 그 원시인들이 전부 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다윈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궁금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캐톤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스스로 옷을 지어 입고 집도 짓고 식생활이 달라지고 삶 전체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원시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찰스 다윈이 그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온 후에 패톤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단체를 찾아가서 엄청난 액수의 기부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인생 말년에는 자신이 젊었을 때 만들어냈던 황당무계함을 한없이 후회했습니다. 또 임종을 눈앞에 두고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댔다고 합니다. 성결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비할 데 없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가 죽기 얼마 전 호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를 방문했을 때 다윈은 성경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호프 부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다윈, 지금 당신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당신이 평생 주장한 진화론은 허구였습니까? 그때 다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젊었을 때 미숙에서 어설프게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사람들이 그 이론을 그냥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만약 다윈이 조금만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을 텐데 그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오늘 또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복음은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복음은 삶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풀어 전파했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뜻을 잘 풀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론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예화를 들고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함이지 그 이야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설교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고 구세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아주 좋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많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놀랄 수밖에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데 그 당시 그리스는 인본주의 철학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다음에 들으시겠습니다마는 바울의 선교 사역 중 유일하게 실패한 곳이 헬라, 그리스의 수도 아덴이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인데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많은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서 복음 자체가 능력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 많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말씀하는데요. 귀부인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생활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쉬울 것이 없는 귀부인들이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울이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설명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합니다.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설명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전도의 열매가 없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간수를 전도했을 때의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도 앞뒤 설명 없이 간수가 무조건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차례로 풀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얼마나 말을 잘해야 하느냐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광장에서 노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일행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마귀가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복음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마귀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마귀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온 성을 소동케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듭니다. 여론을 조작합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야손과 그 형제를 잡아서 핍박했고 결국 야손과 그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형적인 방법인데 한국 사회에서 이런 방법을 즐겨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여론을 조작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하고 가로막아도 생명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세상이 시끄럽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소동을 일으켜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음으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치 새술에 취한 자들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거기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거둔 것입니다. 찬송가 505장을 보면 헤티벨 알렌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로 세상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침묵하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